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막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두시고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모정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줌으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유명한 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을 줌으로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선교지 소식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오실 분은 필리핀 두마기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성국 선교사님이 오시는데요. 우리 교회도 필리핀 목장 그리고 두마기티 목장이 있죠. 우리 그 박성국 선교사님을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참 신실하게 그 선교지에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굉장한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 있는데요. 원래는 호주로 직접 비행기를 타고 모셔서 우리가 선교 집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계속 딜레이 되고 해서 일단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을 우리가 한번 말씀도 듣고 선교사님도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여러분들 꼭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각 가정이 성전이 되고 또 예배당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각 가정에 예배하는 곳에 또 홀로 예배하는 곳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다가 주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코로나로 넉다운돼서 집에서 계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동안은 일도 가고 또 저도 이제 교회 가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준비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 주는 아예 가지도 못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드니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는 예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서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동안에 예배당에 못 나오셨던 분들, 또 따로 떨어져서 이제 홀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예배 영상을 같이 보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다 목장이 있고 또 이게 목장 속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그러지만 목장에 소속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회복돼야 될 것 먼저 지금 이 상황,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지속된 이 상황 속에서 회복돼야 될 것을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 조상들은 이게 여기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우리는 내가 TV를 보다가 마치 뭐 먹고 싶으면 가서 먹기도 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또 파자마 빨아먹고 예배할 수도 있는 시청할 수도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예배자와 시청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한다. 시청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그 교회들이 그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하던 교회들은 벌써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1년 반 정도씩 벌써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드리지만은 영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영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40개의 목장이 있기 때문에 목장별로 또 초원별로 참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삶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성경 읽기도 하고 또 목장 모임 속에서 이제 같이 계속 기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목자님을 중심으로 또 초원지기 조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장들끼리 또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초원 안에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적극적인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외톨이들이 없나 주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저는 제가 그런 사람들이 걱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홀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상황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은 해줄 수 있으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목장 모임에도 초대하시고 또 이 온라인 예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봤죠? 이 통계는 제가 한국에 있는 통계를 본 거라서 호주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 블루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무력감, 집에만 있으니까 무력감이 생기고요. 또 권태, 허무감,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걸 한 40%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있대요. 코로나 레드라는 말은 이러한 이제 허무감, 우울감이 이제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화가 치미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있으면서 이 코로나 레드 현상이 있으면 서로 막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지고 이런 거를 코로나 레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넘어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있어요. 블랙. 그건 실제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삶에 희망을 못 느끼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는 현상을 가서 코로나 블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은 뉴스 같은 것에서 계속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확진되고 이게 희망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TV만 너무 시청하는 것도 여러분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집에 있지만은 그냥 TV나 영상이나 핸드폰이나 계속 시청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런 무기력감이 더 생기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찾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 블루니 레드니 블랙이니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날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죠.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그 중심에 보면은. 예. 이전에는 다 미래를 예측하며 살았어요. 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경제가 어떻게 다 예측하면 했지만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죠? 이럴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소중한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 말씀을 저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들어야 될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고 저는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될 첫 번째 음성은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죠. 예.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본을 보여주시는 이 광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죠?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또 개역 성경은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런 표현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한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경험을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마음에 우리가 확증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그건 뭐냐면 가장 들리고 싶은 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런 감동이 사실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감동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들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긴 할지 모르지만 멀리서 나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환경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결국은 근심하고 낙심하면서 세상의 종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제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지기는커녕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힘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딱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탈진을 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너지고 탈진하면 어떤 고다음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자꾸 찾고 싶어요. 그 기쁨을 다른 걸로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아버지고 갑니다. 내가 세상에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같이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요? 아마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물론 하십니다. 꿈으로도 하고 또 직감으로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내면에 우리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여기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장.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로고스라는 말도 쓰고 하나님의 레마라는 말씀도 씁니다. 대부분 로고스라는 말. 말씀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마라는 말은 그 상황에 맞게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내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 말씀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초신자분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읽어도 또 성경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목자들한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성경책을 펴서 읽다가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마음에 좀 와닿는 구절이 있죠.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생명의 삶을 공부를 하면은 생명의 삶 때 말씀 이제 요약을 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요약도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읽는다.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한 구절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는 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단다. 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거하여야 돼. 내 안에 있어야지만 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결혼도 하여서 아이도 가지고 있는데 불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으면 안 되죠, 사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이들을 놔두고 점점점 깊이 그 불륜 관계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들통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한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더 충격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자매가 하는 얘기. 나는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남자와 사랑하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난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남자의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매가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이 자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했구나. 두 번째로는 그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는지 알게 됐어요. 정말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도 해서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흘려보내지도 못하는 왜? 내가 사랑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야 될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받아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성인이 됐을 때 나타나겠죠. 삶이 여러 가지로 불안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스스로 살려고 막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도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어떤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이 겹치면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게 호주에 와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이렇게 막 애쓰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서 달렸는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돌아봐야 될 것들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앞만 보면서 달려온 부분들이 있었구나. 난 그런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참 많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남자분들 정말 일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가 정말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가슴으로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했던 이 자매도 아마 그 어렸을 때 그 사랑받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현상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는 그런 사실은 그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관계도 잘 못하고 좀 이상한 이렇게 뭐 우리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곳이 있으면은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사인이라고 여러분 들어야 된다. 이런 현상이 그런데 가족 안에 있더라.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가족이 불편한 사람들 혹시 있으세요? 혹시?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가족끼리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엔 일어나지 않던 그런 현상들, 그런 아픔들이 도리어 그 가족 안에서 도리어 발생을 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뭘까요? 뭐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사랑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내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사실은 사랑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네가 내 안에 거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내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로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지요.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불길은 어떤 것으로도 잡을 수가 없다. 어떤 물로도 끌 수가 없다. 어떤 것을 값을 치르고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죽음도 넘어가는 사랑. 죽음도 감당을 못하는 그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 이야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서.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죄 가운데 떠나게 되죠. 아담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은 낯을 피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창세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벗어난 그 아담을 향해서 부르시는 소리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안 돼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우리는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역사가 여기까지 그래왔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떠나서 결국 인간은 뭐를 짓죠?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 없이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탑을 쌓고 우리끼리 도시를 만들고 하자 해서 세워진 것이 바벨탑인데 지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그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다 홀로 된 거죠. 언어가 통하지를 않게 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뒤에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아담을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어떤 그림을 건설한다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성경은 그 얘기지만 하나님은 좁은 의미에서 여러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나라를 만드시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준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정신없이 여러분 살아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네가 지금 그동안 뭐하고 살았니? 모든 것이 다 멈춰놓고 홀로 있는 그 시간, 외로운 그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필요할 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랬다 그러면 두 번째는 너는 내 사랑 없이는 못 살아. 라는 말씀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드렸죠. 그 말씀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셨죠.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누가 보혜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너희들의 영원히 함께하는 보혜사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이걸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이것을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예배당에도 못 와요. 지금 예배당에만 가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배당에서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집에서만 예배 드려도 되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신 다음에 분명히 이 코로나 상황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계속 내버려 두시고 인정하시고 그냥 있고 우리가 예배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 한번 묵상을 계속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도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전통과 관습과 형식과 이런 거에 묶여서 진짜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본질. 진짜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나에게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바로 내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 내 마음이 성전이 아닌 상태에서 예배당에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는 우리는 형식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배는 어떻게 보면 관습과 습관에 의해서 그냥 드려지는 것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연결되고 나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동료들 우리 목장 식구들과 연결되고 이게 같이 연결되고 공동체를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큰 위로와 위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게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정리를 다시 세 가지로 여러분의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 첫 번째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너는 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게 침묵 가운데 우리가 1분 정도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 또 합심으로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팀에서 한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음악 소리는 조그맣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삶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족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목장으로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소원으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또 고립되어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자매들 주님 필요하고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혼자 살아가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제한 조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분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일도 하지 못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우리 취약한 분들, 또 유학생들, 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립되고 불안함과 무력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렇게 다시 재확산되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